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도 6월 27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찬송가 42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속을 세워봐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모두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속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모두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한번 보고 나가라. 받은 속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모두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8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냄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였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더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르매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아가니라. 아멘. 어제 본문 마지막 17절을 보면 엘리사가 말한 대로 수넴 여인은 임신을 하였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사람을 순수한 마음으로 대하고 정직함으로 대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가장 필요한 것을 또한 가장 원하던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한 은혜의 선물인 아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겠습니까? 늦둥이로 태어난 아들이 얼마나 귀엽고 애지중지하며 키웠겠습니까?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 여인은 부유한 여인입니다. 그러게 아들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며 아이를 양육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의 말씀을 이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0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시간이 지나 성장한 아들이 곡식 거두는 장소, 추수꾼들이 있으며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러한 아들에게 고통이 찾아옵니다. 아버지를 만나자마자 아들은 머리 통증을 호소합니다. 아버지가 종에게 말하여 어머니에게 데려다 주라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보았던 수넴 여인은 아이를 무릎에 눕히고 정오까지 아이의 상태를 살피며 안절부절하며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눈앞에서 아픈데 어찌할 방법이 없을 때는 그 답답함과 괴로움은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심지어 지금 수넴 여인의 품에 안겨있는 아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선물이자 너무너무 귀한 늦둥이 아들입니다.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또한 이 아이는 자신의 상태를 표현할 만큼 또한 무릎에 앉힐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약 5세에서 8세 사이의 아이로 추정이 됩니다. 즉 굉장히 사랑스럽고 애교도 많고 굉장히 이쁠 시기였다는 거예요. 아이를 키우는 기간 동안 얼마나 큰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었겠습니까? 아이를 보면서 또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얼마나 많이 느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한 아들이 지금 어머니의 품에서 죽어가고 있고 또한 죽었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보통 이런 경우에는요. 원망을 하거나 좌절하거나 낭망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울며 하루하루를 지내는 것이 보편적인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 수넴 여인은 이 상황을 마주하였을 때 보편적인 그 일반적인 상황과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녀는 다른 것을 선택하였을 때 그가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환경과 상황이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녀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합왕 같은 왕, 득세하는 어둠의 영적 시기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인에 남아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 또한 하나님의 사람을 돕고 하나님의 사람을 섬겼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그 여인이
지금 닥쳐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본질을 꿰뚫고 이 아이를 주신 분, 생명의 주관자 되신 분, 그분이 누군지 깨닫고 그는 지금 다시 한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21절부터 22절에 보니까요.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수넴 여인이 다른 주변 사람들에게 어떠한 도움도 어떠한 기대도 어떠한 소망도 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이 지금 가장 어려운 이 순간 좌절하고 낙망할 것 같은 이 순간에서도요. 그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아이가 2층의 엘리사 방에 눕히고 문을 닫고 나옵니다. 아무도 시신을 보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남편에게 종과 칼, 마차를 달라 할 뿐 아이의 상태에 대해서 그에게 언급하지도 않습니다. 그러한 남편은 의아하게 생각하지요. 갑자기 왜 마차를 가지고 오라고 하며 선지자를 찾는지 월초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가야 되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23절에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 평안이라는 말은요 원어로 샬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샬롬. 26절에도요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26절에서도요 게하시에게 무슨 일이 있나 보라고 할 때도 이 평안 샬롬이라고 대답을 하고 있어요. 이 여인은 지금 이 평안함을 찾고 이 평안함이 어디서부터 오는지에 대해서 지금 대답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들이 죽었는데 샬롬이라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평안하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가요? 그러나 이 여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샬롬, 평안을 주실 분은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내가 이 사실을 알고 이것을 하나님께만 고해야지만이 참된 평안함 가운데 임할 수 있다라는 것. 샬롬 주실 분, 평안함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임을 알기에 다른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왔던 수넴 여인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샬롬이 아닌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아뢰기를 작정하며 평안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절망의 상황 속에서 무엇을 찾고 누구를 찾진 않고 있습니까? 누군가가 나의 깨어진 상황을 추스려 주기를 원하고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며 진정한 평안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평안함과 편안함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진 않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참된 평안은 샬롬의 은혜를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이 주신 참된 평안함으로 그 폭풍과 같은 바다를 잠잠케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평안함이 우리에게 임할 것임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성도님을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27절에 보니까요.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발을 붙들고 속에 있는 것을 다 쏟아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엘리야의 반응이에요. 이 여인은 쓰라린 고통 중에서 있었지만 하나님이 내게 감추시고 왜 그러신지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즉 왜 이 여인이 이리 슬프고 아프게 우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조차도 모든 것을 다 알거나 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엘리사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고 도구일 뿐이에요. 사람은 사람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엘리사가 아무리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받은 사람이라 하여도 그도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그저 피조물에 불과한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사람을 만나면 힘을 얻고 누구의 말씀을 들으면 내게 격려가 되고 살아나는 것 같고 모든 면에서 돕는 사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붙여주신
천사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앞서서 의지하고 기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에 말씀을 주고 기적을 행해도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행하시지 그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뿐이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수넴 여인은 또한 간청을 합니다. 아이가 누운 집으로 함께 가자고. 게하시만 보내려 지팡이가 자기를 대신해 줄 것으로 하고 아이에게 먼저 가 있으라고 했지만 여인은 엘리사가 함께 가기를 간절히 요청해요.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선생님이 가지 않는 이상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나와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간청해요. 같이 가달라고 그 마음을 다하여 엘리사에게 간청하였더니 그 엘리사는 이제 일어나 여인을 따라갑니다. 32절 33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엘리사가 도착하여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어요. 자신의 침상에 누워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때 엘리사는 무엇을 합니까?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또한 세상적인 방법을 구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어떤 행위들을 합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요, 그 모습을 보고 엘리사가 했던 것은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엘리사는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 간구한 것뿐이 없음을 알고 그대로 행합니다. 능력이 있다고 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는 잠잠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합니다.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받았다라고 그는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뛰어난 사람, 영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았던 엘리사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며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도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지 모르고 죽었다 해서 갔는데 시신 앞에 서니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문을 닫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살릴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간구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34절 35절에 아이 위에 올라가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3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렸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엘리사를 통하여 그 모든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자녀의 죽음으로 어려움에 처했던 수넴 여인이 택했던 방법, 또한 시체를 바라보며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엘리사가 택했던 방법, 이 두 사람에게 보이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직 세상의 방법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 간청하며 요청하였고 엘리사는 그곳에 나아가 막막했지만 하나님께 무릎 꿇으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던 이 두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헷갈리지 말고 또한 주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찾으며 그 안에서 기도하며 방법을 구하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주시는 참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된 평안함, 샬롬은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물론 모든 상황과 환경이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고 좌절과 낭망의 순간밖에 우리에게 닥친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참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도 오직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주만을 바라보며 주시는 참된 평안함 가운데 샬롬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너무너무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에게 마음도 주시고 지혜도 주셔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셨음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고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해서 좌절하거나 낭만하는 것이 아니라 혹여나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한 큰 어려움 속에서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방법을 간구하며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안에 있는 것이 참된 평안함을 누린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샬롬,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차고 넘쳐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많은 사람들의 그리스도 향기를 풍기고 증인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샬롬의 은혜를 누리며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